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페이지 그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종려 주일 사건을 기록한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모두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읽어보면 복음서 기자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 강조점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보다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의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마지막 최고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의 골자를 추려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11명의 제자들에게 제자인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세요. 제자들에게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볼 때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유난히 더 관심을 두었던 것은 바로 제자됨이고 제자 삼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태의 관심을 전제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종려주일과 함께 봄 사역에 임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과 함께 길을 가며 그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21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마태는 이 대목에서 그때 장면을 생생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려고 하십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보아서 알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보듯이 정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기대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세간의 소문이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런 입성하시게 되면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에게도 뭔가 크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제자들을 서로 치열하게 경쟁토록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 장 앞에 있는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바로 전에 요한의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두 아들의 자리를 청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다른 제자들이 몹시 분해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2명을 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 순간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긴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따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건 뭔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마 부름을 받은 두 제자는 신이 났을 거고 다른 제자는 낙심하고 분해했을 겁니다. 만일 그 두 제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한 형제였다면 아마 나머지 제자들은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분위기는 확 반전돼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위기를 뒤집어 놨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부른 두 제자들에게 가서 뭐 헤로드 왕을 만나라든지 대제사장을 만나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좀 분위기가 살 텐데, 야,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좀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른 선택한 두 제자에게 맡긴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고 허드렛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웃는 쪽이 바뀌었겠죠. 10 제자는 아마 통렬하게 비웃었을 거고 두 제자는 울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은 또 더 복잡해집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명령이 참 묘합니다. 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으니까 둘이 가서 풀어 가지고 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서 보면 나귀가 있는데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니 그 둘을 풀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황을 보고 제가 추측을 해보면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제자들은 뛰어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가서 어미 나귀를 끌고 오려고. 아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는데 어미하고 새끼가 있는데 끌고 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탈 텐데 자기들이 판단해 봤을 때 틀림없이 어미 나귀를 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허드렛 일이지만 그래도 어미를 끌고 오면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그래도 좀 체면이 쓰는데, 거기서 나귀 새끼나 덜렁덜렁 끌고 오면 이 꼴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아마 열심히 뛰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시고 갈 어미 나귀를 아마 끌고 오려고 그렇게 뛰어가서 끌고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죠. 누가 어미 나귀를 끌고 왔고 누가 새끼 나귀를 끌고 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어미를 탄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마 자랑스럽게 어미를 끌고 온 제자는 이거 완전히 반전에 풀이 죽었을 거고, 새끼 나귀를 끌고 오면서 부끄러워했던 제자는 이내 생기가 돌고 어깨가 으쓱해졌겠죠. 어떠세요?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죠? 그런데 누가 재밌다고 그랬어? 그 사람 설교 열심히 듣는 사람이네. 김미선 집사 그랬지. 마음에 들어 늘. 자,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벌어진 이 제자들의 불편한 경쟁 관계를 그대로 지금 기록해서 읽게 하면서 마태가 의도했던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제자로서 바르게 활동할 때니까요. 사실은 그걸 원하셨는데, 그래서 함께 낮은 자리라도 내려가서 그 현장에서 서로 돕고 교제하고 힘을 모으면서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제자들이 함께 일하는 현장도 평화와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서열과 경쟁의 자리가 되고 질투와 다툼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랬었습니다. 12 중에 둘이 부름을 받았을 때 둘은 자랑하고 열은 부러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이 끌어오는 일이 맡겨졌다고 했을 때 다시 열은 비웃고 둘은 낙심했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는데 똑같은 거 둘을 끌고 오는 공평한 일이 아니라서 둘이 경쟁해서 애미를 끌고 온 애는 웃었고 새끼를 끌고 온 애는 낙심했는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니까 다시 그것은 반전돼서 웃는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제일 낙심했던 한 사람이 웃는 사람이 됐고 나머지 11사람은 질투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우리 제자들의 마음과 행동은 완전히 뒤엉켜 버렸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엉켜져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길을 가는데 시작부터가 경쟁이고 다툼이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고 질투였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는 이 사건을 전하면서 적어도 지금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강림과 충만케 하심으로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제자됨과 사역됨의 의미를 깨달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일하면서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일할 때 지금 주님을 모시고 그와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평안과 평강과 평화로 걸어가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제자로서 제자의 자리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내려가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서로 돕고 교제하고 힘을 모아서 더 성숙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 안에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남천 가족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우리 함께 주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일합시다. 자, 이제 이런 그 제자됨과 제자로 살아감을 조금 더 분별하기 위해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2절 중반에 보면 예수께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내게로 끌어오라 라고 명령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귀를 끌어와라라든지 예수님께서 야 내가 새끼 나귀를 타고 갈 거니까 새끼 나귀를 같이 가서 끌고 와라 그렇게 명하시지 않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 구절 그대로에 담겨져 있습니다.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라는 구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간 나귀 새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귀 새끼는 어미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 편에서 보면 정확히 말하면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 따라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려고 했지만 그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나귀 새끼에게는 그 어미가 있어야 함을 알고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풀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애미와 새끼가 있는 자리가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평안함을 깨면서까지 짐승이지만 데려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어미가 함께 가지 않았으면, 새끼가 평안을 잃고 불안해졌다면 절대로 제자들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태운 다음에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 않고 제 어미에게로 예수님 모시고 갔을 겁니다. 어린 새끼 나귀가 그 소란한 틈새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미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는 이 설명 안에서 우리는 그런 의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됨의 의미를 또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됨은 함께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은 그 함께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평, 정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하니까 너 하나, 나 하나 똑같이 하나씩 내서 같이 하자, 그런 함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중요한 일 하니까 나도 중요한 일 하고, 네가 쉬운 일 하니까 나도 쉬운 일 하자, 그게 함께함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속이 편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힘든 일에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반씩 짐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더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사실은 더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게 제자로서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걷는 길이 바로 그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에 얽혀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 젊어서 신학을 하기 전에 어려서 들 때 이 참 이해 안 되는 대목이었어요. 아니 오늘은 평화의 왕이라고 난리를 치고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일주일 안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이 기독교인들 웃기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막 주님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금식합시다. 주여. 그럼 도대체가 이게 정신병자도 아니고 하루는 이랬다 그래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합쳐져야죠. 고난의 길을 가면서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미 벌써,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천재예요. 종교적인 천재. 이런 얘기 하나 속에 이미 벌써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미 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세라 집사가 제일 잘할 거구만. 누가 오더니 말해요. 이리 와봐라 시온아. 그러더니 걔 등에다 이따만한 무거운 짐을 하나 짊어지고 네가 메고 가라. 그러면 옆에 쫓아가는 엄마가 어떻겠어요? 내가 지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죠? 저거 힘든데 어떡하나. 그럼 옆에 쫓아가면서 야 너 괜찮아. 엄마가 여기 옆에 있잖아. 이러면서 뭘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달리기에서 2등만 가도 막 울잖아요. 애들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더 좋은 거 사줄게. 막 이러면서 달래잖아요. 애들. 그죠? 그 평안함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요, 너무 혼자 주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영화계도 재밌잖아요. 100만, 1000만을 모으는 배우. 나는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조연 배우들을 얘기를 하더라고. 이 배우가 조연하면 1000만의 관객이 모인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주인공처럼 일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주인공처럼 일하면서도 철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처럼 돌보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때로는 힘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려움에 그 짐을 같이 짊어져 주면서 함께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요즘 막 한 50만 넘으면 앉았다 일어나려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70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50만 돼도 그러더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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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데 내가 일어날 때 힘들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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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하고 연세 많으신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님이 못 일어나시는데 옆에서 부축해서 일어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들읍니까? 틀림없이 옆에서 부축하는 게 더 힘들죠, 그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길, 평안함으로 걸어가는 제자의 길, 이 길을 걸어가며 진정으로 성숙한 제자되며 사역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이 고난의 절기를 은혜롭게 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죠. 7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덮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참 멋진 장면이죠.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이 앉을 수 있도록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서 그 위를 걸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호산나 만세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입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기쁨과 평안함과 찬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입성을 했습니다. 겸손히 자기의 모든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겉옷은 상징이요 자존심입니다. 자기의 권위와 지위와 자존심을 다 벗어서 그분의 입성에 겸손히 드렸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마치 법궤를 모시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렇게 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마태는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해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이 현실을 보고 의미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반대로 이 의미가 분명해지면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뭐냐 말이에요. 그들은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앉으시라고 겉옷을 벗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밟고 가시라고 겉옷을 벗어서 깔았는데 정작 자기들이 벗은 옷은 예수님이 깔고 앉은 게 아니라 나귀가 덮었어요. 나귀가 입었다고요. 자기들이 벗어서 바닥에 깔은 옷은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가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서고 뒤서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찬양하는데 정작 앞뒤에서 모시고 간 거는요 나귀 새끼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나귀 새끼를 놓고 아래다 깔고 위에다 덮고 앞에서 막고 뒤에서 막고 나귀를 아주 튼튼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고 현실을 보는데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참 문제지만 의미를 담고 있는 현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진짜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겉옷을 벗고 겉옷을 깔아서 주님 가시는 길, 그 길을 내가 은혜롭게 준비합니다.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주님을 태운 나귀가 가고 있고 주님을 태운 나귀를 덮고 있다면 이건 요즘 말로 불편한 현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앞에서 제자들이 분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면요. 우리가 진정한 겸손함과 평안과 감사로 주의 일을 가려면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를 그 현장에서 감싸고 둘러싸고 함께 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잘 모시고 가려면요,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를 잘 모셔야 됩니다. 아니,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랑방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때는 또 사역자들이 지들이 아멘해요. 아유, 아주 푼수들이 아주. 정말 주의 일을 잘하려면 교회에 앞서서 일하는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요. 내가 준비했더니 주님 먹는 게 아니고 목사가 먹대, 장로가 먹대, 권사가 먹대. 이거 분별 못하면요, 신앙생활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어제 내가 그저께하고 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고난주간이라서 읽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로 보이죠? 1세기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요, 여기에다 뭐를 걸어놔야 되냐면 단두대를 걸어놔야 돼요. 또 전기의자를 여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1세기 사람들이 본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린 저 십자가를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사람들은 여기다가 전기의자를 붙여놓고 전기의자를 보고 저건 지독한 사형도구인데 지독한 사형도구만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전기의자로 죽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믿는다면 여기다 전기의자를 놓고서도 그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 십자가를 놓고 보니까 괜찮지. 여기다가 말이에요, 2조 시대 때 사람 죽이는 칼 큰 거 하나 갖다 여기다가 걸어놓고 이거 사람 죽이는 거다 이러고 걸어놨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근데 1세대 신앙인들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뭐 멋지게 주님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 현실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성도들이든 직분자든 사역자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 일을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가 진정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어머니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데 나 혼자 철야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 우편에 앉아주시고 우리 아들 좌편에 앉아주시고. 그건 뭔지 아세요?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고 현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자가 잘 알아듣네 이 얘기를.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지금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의미를 분별해야 되고 의미를 분별하면서 현실을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너무 의미만 추구하면 전봇대 꼭대기 올라가서 40일씩 금식한다고 얘기해요. 너무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면 요한의 어머니처럼 돼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의 의미를 보면서 그 의미가 사실은 지독하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 현실의 자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름답고 멋지지만 아래쪽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늘 실수하고 늘 죄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늘 성령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늘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 안에서 일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종료주일은 가식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평화의 영으로 오신 분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고난의 길을 못 가면 죽여라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 그날 현장의 일이잖아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봄 고난의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성도들과 다른 제자들과 힘과 마음을 모아서 진실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역과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감싸면서 함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에 앞서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을 감싸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평안함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